우리 성도들 일생 하나님을 따릅니다만 특별히 사순절에는 우리 주님을 본받으면서 또 우리 주님이 사신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오늘 마태복음 4장이 또 누가복음 4장이 공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모습으로 40일을 거뜬하게 넘기신 게 아니라 오늘 2절에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니 그리고 줄이신지라 그렇게 기록하므로 우리랑 똑같이 금식하면 줄이고 또 목마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기간을 지내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첫 부분을 기록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에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마귀도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지내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승리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도 바로 살아보려고 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예수의 백성들에게 마귀는 간교한 술책을 가지고 여전히 찾아옵니다. 아마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도 유혹은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유혹을 이기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귀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비결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시험 받으실 때가 가장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 40일을 인간의 한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잡수셨다는 얘기는 가장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좀 자기를 완벽하게 영육이 보존되는 자리에 계셨느냐? 그렇지 않고 광야에 계셨습니다. 거긴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이요, 상대적으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늘 여러분 그러지만 마귀가 역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보다도 아무도 없는데 너 이거 하면 어떠니? 라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허점을 노리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틈이 있고 허점이 있는 게 언제입니까? 제일 줄일 때죠. 그리고 광야를 살 때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그 틈을 들어와서 시험하게 됩니다. 오늘 똑같은 자리에 금식하신 예수님이 광야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하십시오.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시고 지금 있는 자리가 광야다. 신명기 8장 16절은 우리 광야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 후에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기억해라. 이는 그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광야 속에서 테스트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럼 그 내용 중에 여러분 늘 우리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그 말씀보다도 요 가운데 부분 있는 말씀을 좀 한 부분만 언급을 해드린다면 이 마귀는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유혹이라는 건요, 이 육적인 유혹도 물론 있어요. 배고플 때 눈에 다 보이는 광야의 돌덩어리가 떡같이 베는 순간에 이거 집어먹어 이거 집어먹어, 그렇게 육적인 유혹으로 도둑질도 하고 남의 물건도 훔치게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이제 가깝게 우리 가운데 접근하는 건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유혹하는 게 마귀의 또 한 번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우리를 육체적으로만 유혹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싹 들어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유욕이죠. 물질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지배욕도 있을 거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 명예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건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건듭니다. 너 한번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 테니 나한테 절해라.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멋들어진 유혹 아닙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걸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편한 말로 얘기하면 너 아주 높은 자리에 앉혀줄 거고 너 왕초가 되게 해주리라 유혹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누가 높냐 키재기했죠. 내가 너보다 좀 낫다. 오늘 마귀가 똑같이 그 제자들에게 왔다면 너 나한테 한번 절해라. 그럼 내가 저보다 너를 더 높이 들어줄 거고 이 모든 걸 내가 너한테 줄 거다. 이건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서 빵만으로 살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넘어서서 대부분 어디에 걸려 넘어지느냐?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헛된 명예욕, 권세욕 이런 것에 넘어지게 됩니다. 한번 절하면 다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거만 보여줘라. 어떻게 보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좀 열받아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선요 한번 해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늘 믿음이 있으면서도 늘 실수하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은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감정을 참아내지 못해서 분을 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고요, 마귀가 승리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여러분, 삶의 원리를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너희가 배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배는 물에 떠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물에서 구원함을 받으려면 배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갖고 배 안에까지 다 넘치면 그 배는 침몰해 버리고 맙니다. 배에 물은 꼭 필요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그 배가 물 때문에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제 빵의 시대는 넘어섰습니다. 빵만으로라고 하는 말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거를 좀 넘어섰다고 볼 때 이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여전히 당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귀는 단순하게 우리를 먹는 문제만 가지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그지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 너 한번 편한 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쉽게 되는데 너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려고 하느냐? 너 내게 한번 절하고 이 성전 여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버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너한테 줄게.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자꾸 건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확 열을 받는 그러한 때도 있죠. 또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참 분내고, 요즘 지난 주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화제가 됐던 건 아파트 그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해서 욱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물론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만 사람이
유혹을 받고 잠깐 자기가 참지 못했을 때 이건 무슨 마약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냥 참지 못하고 싸우고 그게 결국은 살인까지 간다면, 품위라고 하는 말을 놓고 적용을 한다면 품위를 잃어버린 거죠. 이젠 난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렇게 될 때에 그건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옆에 사람들 와서 막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서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겁쟁이 같은 놈 한번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하나 아주 그냥 열이 확 받으니까 그 지가 무슨 어부가 무슨 칼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냅다 칼을 뽑아 갖고 만용이죠. 그러면서 옆에서 또 충동질하는 사람은 그렇죠. 마귀가 역사한다면 야 뽑았으면 찔러.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죠. 바보 같은 거 같죠? 뽑았으면 물에도 잘라야지 그게 이제 마귀의 역사죠. 사단은 우리 감정을 자꾸 건드리는 거죠. 남자 사내 새끼가 돼갖고 그래 칼을 한번 휘둘러서 치지. 싸움의 영입니다. 악령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도로 꽂아라 이거죠. 좀 뚜껑이 열리는 것 같지만 좀 닫아라. 감정을 스스로 제어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부추깁니다. 아주 열등감을 가진 사람에게 그 열등감에 불 붙이면 그 사람 돌죠. 그러면 순식간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죠. 너 성전 꼭대기에서 그거 어렵지 않아. 한번 뛰어내려. 그냥 한 번만 내리면 천하 영광 다 내게 너한테 줄 거야.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한 번만 이랬는데 까진 묻고 그거 평생 간단하지. 절 한 번 하는 게 어때? 절합니다. 또 우상의 자식이 되는 거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 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우리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단의 유혹에서 예수님은 능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기에 육체가 제어가 잘 안 되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입으로 말로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으리라 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사탄의 자식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이깁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은 걸 어떻게 마음으로 압니까? 입으로 시인해야죠. 입에서 고백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있고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야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마귀의 유혹에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물리친 거죠. 우리가 암만 누구를 짝사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아한다고 얘기해야 사랑이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정말 큰 사랑, 큰 은총을 베풀어 줬는데 나도 입으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품이 있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건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었든지 내 입으로 나의 모든 본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리 속에서, 직장 속에서 야, 이거 괜히 예수 믿는다는 얘기해봐야 이거 본전도 못 건지지 않냐.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나요?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든지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합니다. 너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랬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말로 마귀를 제어하셨습니다. 마귀는 깨갱하고 패배했습니다. 사람이 떡 필요하지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얘기했을 때 비록 줄인 배를 움켜쥐셨고 40일 금식하신 후였지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욥이 얼마나 시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 욥이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갔습니까? 이겼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가 나를 굶기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할 것이며 그가 원수같이 나를 대적하여 나오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욥은 이러한 신앙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입술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의 복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순절을 삽니다. 우리 누구 말 듣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 듣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삽니까? 지난 주간에 바울의 말을 듣는 270명이 배에서 다 살았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 듣고 방법 찾아 내려가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럼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죽을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마귀가 와서 계속 대화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의 얘기를 듣고 마귀가 허래는 대로 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마귀의 자식이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예수님 분명히 자기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는 내 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땐 참 지기 싫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죠. 여러분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사순절기를 살아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유혹을 물리치시는 동인천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요나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요나서 2장을 읽을 때 그 요나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깜깜절벽 깊은 물속 아닙니까?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놀라운 건요. 그 요나의 기도가 다 시편입니다. 시편을 9군데를 인용해 가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가 비끼어서 읽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만큼 요나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떠난 적도 있었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했고 그는 그 절망의 마지막 그 막장 아무 소망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요. 만화 같은 얘기지만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자리에서든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뭘로? 대답하여 기록된 바라고 하는 4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인간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이 예수님도 소유욕이 있는 분입니다. 지배욕은 왜 없겠습니까? 명예는 왜 없으시겠습니까? 나이 갈수록 연륜이 더할수록 사람들에게 지배욕과 명예욕은 더합니다. 다 누구에게든지 박수 받고 싶고 회장 되고 싶고 다 누구든지 하고 싶습니다. 불교에서는요.
그러한 욕망을 죽이죠. 해탈한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죠. 여러분, 나에게 어떤 유혹이 올 때 내가 그걸 다 품고 못해요. 나에게 어떠한 유혹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 유혹이 오는구나. 그럼 예수님은 그 유혹 받으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 사탄에게 분개하셨나? 그럼 우리도 분개해야 되죠. 사탄의 말을 못 듣고 침묵하셨나? 그럼 우리도 침묵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주, 물론 저도 포함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침묵해요. 그런데 침묵은 승리가 아니다. 승리하는 길은 뭐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에요 해야 영적인 분별이 되는 거고 승리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침묵은 영의 세계에 있어서 긍정입니다. 마귀가요, 요거 가만히 있어? 그러면 벌써 자기한테로 기울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면요, 꼼짝 못해요. 그러므로 자꾸 말해야 된다는 얘기는 세상 허튼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정체를 밝히고 시인해야 유혹 가운데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귀한 사순절기에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요, 말씀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야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그 말씀으로 어려움을, 유혹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음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지 벗어나지 않죠. 예수님은 시험 분명히 당하시고 세 가지 시험 속에서 딱딱 적당한 말씀으로 격파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육적인 얘기보다도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분내는데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참 저 사람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언성을 높여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죠.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기본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으니까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성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고 삽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의지해야 되는 건 마귀가 자꾸 내 감정을 건드리는 그 순간에 내 감정이 성령으로 잘 계속 다스려져야지. 그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를 하나 예를 들어드린다. 절제를 해야죠. 성령이 충만한데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하고 같이 춤을 추는 거 아닙니까? 같이 분내고 성내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그러다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 겸손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은 한 마귀와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이 되려면 감정을 그리고 내 마음까지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격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검입니다. 검. 승리하는 검으로 오늘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사순절기를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에게 악마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왜? 마틴 루터도 악마의 유혹을 받으니까요.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을 때 악마가 네 마음을 두드리고 네 감정을 건드리거든 내 마음, 내 감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라. 전엔 내가 살았고 내 혈기가 내가 나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이 집에 나는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사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이 죄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순절기는 기도의 절기고 말씀을 의지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수록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입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분명하게 아니요, 안 됩니다 시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